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든든함과 용기와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기쁨과 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또 인간의 설득력으로 될 수 없는 시간이지만 미력 하나마 주님 인간의 말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달게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약 40주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40주 동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기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주님과 그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누리는 그 삶의 그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 바로 복음이신 그리고 영생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또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 그저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자체가 풍요로운 그 자체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유익함입니다. 이런 유익을 우리가 전파하고 이런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2주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고 또 종려주일이면서 그 다음 주가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2주간 지금까지 제가 예수 동행 시리즈 설교를 하느라고 사순절 절기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이 사순절 5주, 6주, 2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고난임과 그 죽으심과 마침내 부활로 완성하신 우리의 그 거듭남과 그 영생의 축복을 그 약속하신 복음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존재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하시는 그 복음이 정말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효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실감나게 성령님께서 체험케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창시자이신데 복음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 공로에 대해 고백하는 그것이 어떠한 공로인지 또 어떠한 능력인지 권세인지를 역사인지를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과 또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즐겁게 살길 원하세요. 기쁘게 살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고 평온하게 살기를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고 또 그에 따른 제사법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법. 그 제사 드리는 법의 내용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 잘 읽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기회를 잡아서 꼭 정독을 해보시고 또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부터 한숨 쉬시는 분들도 있어요. 레위기를 정독을 해보라고? 근데 이 레위기를 간단하게 축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 드릴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제사는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람다움을 회복해서 축복의 길을 여시기 위한 길로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의 소원을 빌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제사와 성경이 말하는 제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를 계속하느냐? 그들은 앞날의 길흉화복을 점치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망과 소유를 그걸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취해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낸다고도 얘기하죠.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기분 좋게 해서 우상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마치 여러분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알라딘이 가지고 있는 마치
요술 램프와 같은, 마술 램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제사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마치 제가 큰 죄인인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다 마찬가지, 다 죄인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셨어요. 양복점을 하셨는데 한 곳에서 계속 하신 게 아니라 뭐 여기 가서도 하시고 저 동네에 가서도 하시고, 그럼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양복점을 새로 오픈하죠. 그러면 그 가게를 오픈할 때 꼭 뭔가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고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본어에 찾아보니까 딱 맞는 단어가 없이 그냥 우리말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나 봤더니 일신이나 가정의 애군을 떨쳐버리고 행운을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에게 비는 그런 제사다, 사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고사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본도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보면 그게 바로 맞절이에요. 네. 우리는 뭐 가정이나 개인별로 고사를 지내고 하지만 일본은 그 축제라는 이름으로 맞절이를 지내는데, 이 제사할 때 제자와 마츠리 할 때 마츠루의 그 제자가 같은 한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어렸을 때 그 가게를 새로 오픈해서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돼지머리 알죠? 돼지머리 잘라다가 거기다 얹어놓고 삶아서, 참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돼지머리 잘라서 올려놓고 그 돼지머리에 대고 빌어요 막. 그리고 입에다 막 돈 끼워 넣죠. 돈 많이 넣으면 더 잘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웃는 게 있잖아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런 거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왜 제가 그걸 보면 고사를 지내면 좋아하느냐면 그날만큼 먹을 게 풍성해요. 고기도 많고, 뭐 어른들이야 술 드시지만 우리들이야 뭐 안주거리가 많잖아요. 네? 떡도 먹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고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자기의 우상에게 비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나쁜 일을 없애고 좋은 일들만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 고사의 이유죠. 일본에 있는 많은 마을들에서 맞쓰리를 하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을에 애군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의 나쁜 일들은 다 없애고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생기기를 빌고 또 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오미꽃이 가지고 돌고 그러잖아요. 그건 제가 그거를 주관하는 마을의 어른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걸 한 바퀴 도는 게 1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야 된대. 마을을, 예? 그 오미꽃을 돌고.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곳에 이 우상숭배의 행위들이, 그런 행실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빌고 또 비는 소원을 구하는 그런 행위가 정말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상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비록 그 모양새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또 사람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그들은 나무나 돌덩어리 혹은 금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시편 135편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즉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기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뭔가 행운을 얻을 수 있도록 뭔가에 빌고 운세를 점치고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비는 대상인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거나 비는 것은 바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제사를 지키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그것은 사람의 욕망과 탐욕의 그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고요? 제사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사나 제사나 그런 우리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투사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그 희생제사는 뭐다? 바로 속죄와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요.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영적인 존엄성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즐겁게 사는 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풍요로워야 돼요. 근데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무슨 제사를 지내느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요로움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풍요. 내가 어떻게 얻어내고 내가 빌어서 따낸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반드시 부족함이 있고 반드시 그 근본이 더러운 그런 풍요가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부으시는 그런 풍요, 그 풍요를 위한 감사제사.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존엄을 지키는 거룩한 속죄제사. 여러분 이게 큰 두 갈래의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큰 흐름의 제사의 법인데 그 제사의 법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읽고서 우리가 그대로 다 따라하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감동이 있고 왜 우리에게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본보게 하셨는지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가 어떤 능력과 축복인지 먼저 알아야 그래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에 완벽한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에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제사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왕으로 구별되었던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사는 올바른 제사였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도 인간이고 타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속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게 누구의 결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제사장이나 왕이나 똑같이 권위 있는 인물이고 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왕의 제사는 불순종의 제사고 우상 숭배의 제사고 제사장의 제사만 진정한 제사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더 거룩하거나 제사장이 훨씬 더 나은 인물이거나 제사장이 훨씬 더 그보다 도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사장을 통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인간이었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은 그 제물을 대신 드려주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제사장의 그 제사하는 모습과 그 제사장에 드려진 제물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속죄하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 채워주실 뿐이에요. 제사장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글을 쓰시는 거예요. 제물이 뭔가 대단한 어떤 큰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대신 죄로서 여겨주시고 그 제물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걸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와 주의 영광 가운데 대면하는 걸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제물의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과 그가 가져온 아무리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없이 흠과 결핍으로 더러워져 있는 그런 존재, 더러워져 있는 그런 것.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그 허물과 결핍을 완전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제사장과 또 동물로서의 제물이 눈에 보이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앞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제물이 정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물건은 있잖아요. 그 안에 상자만 있고 내용물이 없는 게 있어요. 아세요? 상점을 안 가보셨나? 프린트 잉크를 사러 갔는데 잉크를 딱 잡았는데 있잖아요. 가벼워요. 뭐야? 상자만 있는 거야. 그 상자만 사는 걸까요? 레지에 가져가면 그 상자를 받고 진짜 홈모너 갖다 주잖아요. 그죠? 약도 그런 거 있죠. 약. 약국 가도 어떤 약은 상자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면 진짜 약을 준단 말이에요. 확인을 하고. 마치 인간의 제사장과 인간의 제사제도와 제물들은 그 빈 상자와 같은 거예요. 진짜 홈모너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사의 제목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징의 본질적인 존재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구약의 시편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다 구약에서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계열로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제사의 그 완전성을 회복하실 분. 예수님이 아니면 그 다른 누구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
구약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또 그런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구약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고 고백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현실하실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그냥 믿게만 하면 돼요. 이걸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해야만 이것이 우리가 자격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으로 미리 예언하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속죄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와 축복을 어떻게 한다?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순종하셨다는, 죽기까지, 어디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자리를 순종하셨다. 빌립보서에서도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희생 제물로 자기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현실의 모습에 드러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죠. 이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해봅시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게 우리가 이해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그냥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라고 믿어요. 네? 달이 저리 하늘에 둥둥 떠 있는데 저 달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별똥별처럼 달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 있을지 모르겠네. 거의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왜 중요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존엄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과 고통 그리고 수치와 좌절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고통과 수고스러움과 고생스러움, 절망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도 경험하셨다. 체감하고 실감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인 거예요.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그게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과 고생은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실제로 체감하고 실감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냥 말로만 공감하고 위로하시고 그냥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유 너 얼마나 아프겠니? 그래 힘들지? 아유 그래 좀만 더 힘내. 이 정도의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의 그 고난을 함께 지금 겪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그러는데 주님의 임재라는 게 내가 여기 있고 내 주변에 뭔가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임재가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를 타는 거죠. 예배는 분위기 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란 뭐냐? 내가 느끼는 걸 지금 주님도 느낀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주님도 함께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걸 그걸 믿는 게 여러분 그게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믿어지는 거지 믿으려고 애쓰고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의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체감하고 실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뭔가 유혹되고 뭔가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주님도 나와 같은 심정을 지금 체감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여러분 믿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그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결국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지키고 부활절을 기다리고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야어로 영생의 구원,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들은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죠? 레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자기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요. 살아있는 걸.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 앞에서 그 동물을 죽이는 데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죽이기 전에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어떻게? 안수해서. 그러면 내 죄가 어디에게 간 거예요? 동물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원래 아무 죄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죄를 덮어 씌움으로 얘가 죄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상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상징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죽인 것을 그 시체를 불에 태워서 하늘로 연기로 올려보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죄를. 그게 구약이 말하는 제사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완성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양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울 필요도 없고 비둘기를 잡을 필요도 없고 그 제물을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속죄를 위한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런 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누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그들에게 천국은 지옥인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만 가득하 있는 곳에 딱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눈이 불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그냥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러니까 비록 나의 죄를 처벌하시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사를 완성하셨다고요? 지금까지 그냥 임시로 그냥 빈 박스만 있었던 것 같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던 구약의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의 모든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인 거예요? 내 죄의 죽음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제물을 갖다가 불에 태워야만 그래야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거를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그냥 교회네. 저 십자가는 좀 특이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든 나의 죄가 처리된 나의 죄가 해결된 그 십자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효한 영생의 그 대속의 제사를 대신 속죄하시는 대속의 제사는 대신 속죄한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속죄제사, 구약이 말하는 속죄제사의 형태는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도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게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늘 제사라고 하면, 뭔가 기도한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저 나에게 뭔가 유익한 거,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면 나쁜 일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정도로, 이런 걸 구하는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 복음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행복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일확천금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고 복지국가가 돼도 그건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하고 그저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고요. 복음이 비로소 우리 안에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더 속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 예배는 고사 드리는 거와 달라요. 이제 우리는 속죄 제물을 대신해서 헌금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모자르니까 그냥 일부만 떼어서 그냥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 물건들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실 줄 아세요?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유대인 랍비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마당에 나가서 당신 돈을 하늘 높이 쳐 올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면 그거 하나님 거고 안 받으시면 당신 거라고. 그랬더니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나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드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물을 드릴 사람이에요.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나 물질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투자하듯이 뭔가를 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예의를 갖춰서 종교적인 형식을 차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라고 예배예요. 예배에는 그러니까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찬양 드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전에 예배가 시작 전에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돼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제사에 대해 뚜렷이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에 그 예배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사로 거룩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감사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세라는, 예배 드리는 자세라는 거죠. 안 나왔나요? 네. 다윗은 자기가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죄를 지적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 다윗처럼 모두가 다 자기의 부유함이나 강건함이나 또 형통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그 탐욕을 채워주도록 소원빌기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심령의 애통함으로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마음 안에 여호와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맺으시고 세우신 언약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약속의 주인공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안에 새겨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기적과 역사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부활절, 그냥 이스터 이런 것들을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이때쯤에 항상 이런 행사를 했었으니까 부활절 전에 한 40일은 우리가 좀 절제하고 좀 경건하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바꿔주신 내 영적인 존엄성을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또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삶이 나아지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 삶이 좀 안 좋아지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단지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의 실질적인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영적이고 차원 높은 일에까지 미치는 능력인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왜? 우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느끼고 계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존귀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실질적이고 영적인 그 가치와 존엄에 대해 늘 기억하며 함부로 살지 않기를 또한 갈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기억할 때 단지 교회 행사나 이벤트를 떠올리는 태도에 한 발 더 전진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와 영적인 존엄성을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상생활의 축복을 아주 넉넉하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의 복음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